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떨어뜨리지 말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스바냐서는요 BC 640년에서 622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전 622년에 기록한 말씀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의 주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심판의 날,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심판의 날이 첫 번째 주제이고, 두 번째 주제는 구원이라는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는요, 유다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되지만 너희가 이제라도 회개하면, 너희가 이제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국 역시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주제라고 말했던 구원에 대해서 다룰 때에는요, 먼저 열방이 구원받을 것이라 이야기해요. 열방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구원받을 텐데, 그렇게 구원받을 때 이러한 기쁨을 노래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노래하는 장면이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마땅히 불러야 할 노래를 가르쳐주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노래 잘 배워서 이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노래하는 이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노래할 때 기쁘게 부르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시온아 따라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 따라해 볼까요? 기쁘게, 전심으로, 즐거워하며. 노래를 불러도요, 그 노래를 우리가 전심으로, 기쁘게, 즐거워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들으시고 흐뭇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릴 때, 그 은혜를 노래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감격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삶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저번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와중에 어떤 목사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또 그 와중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새롭게 얻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말씀하는 그 고백을 들었는데 저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살았던 많은 위기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뭐라고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엄청난 어떤 위대한 일을 하지도 못했고 우리는 늘 죄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사실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지 않는데도 주님이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요? 다윗도요, 역대상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성전을 짓겠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넌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꿈을 품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 흐뭇하셔서 너의 가문을 영원히 견고히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 너희의 가문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했던 고백이 바로 역대상 17장 16절의 고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이 뭐라고 나에게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전심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귀한 고백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윗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다윗은요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어려움에 머무르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즐겁게 기쁘게 또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뻐하며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좀 잘 못하는 게 과거의 삶에 너무 매여 있을 때가 많아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현재의 괴로움, 우리가 여기에 너무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해주셨던 그 놀라운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모든 길들 그 과정마다 함께 해주셨는데 조금 힘들면 왜 하나님 나를 목회하라고 하셨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 많은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 묵상하지 않고 오히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만 묵상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실 것 같아요. 다윗의 삶에서 만약 다윗이 그 과거에 얽매였다면 어떨까요? 사울에게 쫓기는 그 과거만 희생하고 신세 한탄만 평생 하고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그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그 과거에만 다윗이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의 꿈을 꿀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그가 은혜로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도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나를 연단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귀한 도구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 이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며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과분합니다. 나에게 주신 복이 과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요 덥석 받았어요. 그는
아유 아닙니다, 됐습니다 안 받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기로 결정해서 그 많은 복을 현실의 삶에서 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역대상 17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대해서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거 주십니까? 근데 저 잘 받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으니까 이제 제가 그 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조가, 우리 다윗 가문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복을 감사함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은혜를 감사할 줄도 알았고요,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이요,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이라는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고요, 또 우리의 삶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이미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놀라운 은혜 즐거움으로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기쁘게, 즐겁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함을 주실 하나님을 노래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자, 더 이상은 화를 당할까 염려하지 말고 그날이 혹시라도 심판의 날이 너희에게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꼭 제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하시는 말씀 같았는데,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 손을 늘어뜨린다는 표현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정말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손을 늘어뜨리는 모습, 이러면서 길을 터벅터벅 걸으며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딱 이런 모습이죠. 손을 늘어뜨리고 힘없는 모습.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직 내가 있잖아. 아직 내가 너의 소망이잖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깨를 다독이시면서 어깨 펴, 손 늘어뜨리지 마.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보여줄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도요, 이 두려움 버리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두려움은요, 우리가 버리고 싶다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와 정신이라는 이 한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두려움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고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이유가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이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감과 기쁨과 용기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더 이상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담대함 주시는, 힘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오늘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을 능히 이길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우리 하나님께 사랑의 노래를 불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진심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엄마가 옆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옆에 가장 든든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옆에만 함께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 진심이에요. 여러분들을 보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우연한 기회가 돼서 이 강석교회에 방문하게 됐었는데, 그 강석교회에서 사역하시는 한 전도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이제 부목사님들이 다 이제 저랑 잘 알고 저랑 친하게 지내는 후배 목사님들인데, 그 후배 목사님들이 제 자랑을 그 여자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래요. 누군데 그렇게 제 자랑을 하냐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예전에 중동교회, 제가 고향교회 다닐 때 그 중동교회 신방 여자 전도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구를 담당했던 여자 전도사님이 지금 강석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석교회에 계신다고 하길래 이름도 이제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 그 전도사님 여기 계세요? 그럼 한번 뵈야죠. 그래서 연락했더니 계신대요. 그래서 한번 만났습니다. 우연하게 그렇게 그 기회가 돼서 우리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는 그 자리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셔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 그 눈빛에 하트가,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고등학교 때 저를 봤잖아요.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하고 있는 제 어린 시절을 봤으니까 얼마나 오랜만에 본 그 모습이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막 눈이 이렇게 하트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을 대하는 느낌이 아니라 애기 대하는 느낌. 아유 목사님 이러면서 저를 안아주시는데, 그리고 제 옆머리에 있는 새치를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사실 전도사님 흰머리가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본인의 흰머리보다는 제 흰머리를 보면서 목사님도 흰머리가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막 가슴 아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커피 상품권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마치 아이를 챙겨주듯이 저를 챙겨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이래봬도 성덕교회 담임 목사인데 아직도 어린아이 대하듯 저를 대하는 모습에
너무 웃음이 났어요. 그런데 저 역시도 그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전도사님에게 안기고 대화를 나누며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전도사님에게서 정말 진한 그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뭐 아무 일이 없는데도 우리를 떠올리시며 흐뭇해하시고 웃으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신대요. 그냥 그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영애야, 우리의 이름 영수가, 아유 난 네가 그렇게 좋다. 여러분 각자의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무 즐거워하시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행복해 하신답니다. 여러분 어릴 적 아이를 키울 때 그러셨잖아요. 아이에게 특별히 할 말이 없는데도 그 어린아이, 어렸을 때 그 아이에게 괜히 말 걸고 싶어서 얘거나 라고 부르면 응? 하면서 고개 돌리는 그 모습만 봐도 행복하고, 우리 예슬이는 어렸을 때 발음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예슬이가 맨날 예시 거 이랬거든요. 예슬이 건데 예시 거. 그래서 저도 예슬이를 예시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의 사랑스러움으로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성이 이름 부를 때 예성아 이렇게 안 부르시죠? 예성아, 뭔지 모르게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예성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불러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아이를 대하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제발 머릿속으로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나님 믿으면요 너무 재미없어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가슴으로 믿기 시작하면 그 뜨거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에게 얼마나 수다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 걸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슴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우주 저편에 우리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간과하며 살거나 우리가 너무 죄 가운데 살거나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이 모든 죄들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탁 털어버리고 이제는 죄와 더불어 살지 말고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초대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오시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부시고 들어가노니? 아니잖아요.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초대하지 않는데 문 부시고 들어가셔서 야 너 나랑 같이 해야 돼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초대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랍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으니까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삶에 매 순간 초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매 순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안 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막 고민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철야 기도를 하면서 우리 예수를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어제 이제 기타 치면서 찬양을 준비하려고 막 하는데 계속 이 마이크 소리가 지지직 소리가 들리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예민해요. 이게 조금만 이 송신기를 뒤로 하면 또 소리가 안 나고 조금만 앞으로 오면 소리가 나고 이게 되게 예민해서 그 예민한 과정 가운데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하는데 우리 예슬이가 갑자기 저에게 하나의 심금을 울리는 말을 한마디 했어요. 아빠, 내가 기도했어. 저는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나, 이걸 어디로 조정해야 되나 한참 그러고 있었는데 예슬이가 아빠, 내가 기도했어. 근데 저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이제 안 나겠구나. 진짜 안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안 나기 시작했는데 오늘 또 나길래 제가 아까는 잠깐 기도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소리 안 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뒤에 소리 그게 조금 안 되기도 했고 조금만 뒤로 물러냈더니 전혀 소리가 또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쉬운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훨씬 더 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래서 예전에 하영주 목사님이 그랬어요. 하영주 목사님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열심을 내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들, 그런 많은 삶들이 있었는데 내 목회에서 가장 큰 변화는 성령님을 내 삶에 초대한 것이다. 성령님을 내 삶에 초대하면서부터 사역을 시작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가 그동안은 막 자전거를 타고 또 차를 운전해서 뭔가 사역을 하는 느낌이었다면 성령님을 내 삶에 초대하면서부터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느낌이었대요. 얼마나 빠르겠어요? 얼마나 쉽겠어요?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운전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대요. 성령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딱 하나가 안 돼서 못 받았던 거예요. 뭐예요? 구하지 않아서. 안 될 거라고 미리 포기해서.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나를 믿어서. 그동안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시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의 신앙생활도 잘하셨지만 정말 더 기쁨이 가득하고 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주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세상 속에서도 기뻐하며 모든 곳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 두려움을 버리고 이제 소망을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버리라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제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 자신감을 부어주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이제 희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안 되면 어떡하지? 아유, 안 될 텐데. 여러분 그거 묵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이, 잘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고백을 바꾸셔야 돼요. 아, 이거 잘 되면 어떡하지? 아이, 기도했는데 이거 하나님 또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고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못 뛰어넘을 절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믿으시고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우리가 가진 스펙, 우리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가 뭔가 있으면 되게 친구들이 많아지는데, 우리가 뭔가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싹 사라져요. 놀랍죠? 세상의 방식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양이 되면 99마리의 그 잘 살고 멀쩡한 양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잘 살고 헌금 많이 하고 행복하고 그런 사람에게 더 관심 갖고, 아우 넌 정말 이뻐 죽겠어,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 넌 사랑스러워 죽겠어, 너 이렇게 건강하니, 아우 난 건강해서 좋다. 가진 게 많고 누리는 게 많은 사람들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연약하고 정말 나는 안 될 것 같은, 나는 정말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그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많아도 병이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으로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 고백만 해도요,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 확 자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주님이 좋아요. 여러분 그 고백 한마디 한마디만 해도 야, 내가 더 좋아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고백 또 들으실 수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이런 기쁨의 노래, 소망의 노래, 사랑의 노래로 가득 채워져서 행복 가득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요? 기쁨의 노래, 희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 사랑의 노래. 여러분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기쁨과 소망과 사랑의 노래로 여러분의 입술이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들이 이 기쁨, 소망, 그리고 사랑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 또 이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